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캠폴러 박사님이 한 번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5세 이상 된 어르신 5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저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50명의 답변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반성하지 않고 그냥 후회하며 또 실수하며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많은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반성하며 바른 미래를 계획하며 그렇게 살겠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진실을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용기 없이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다시 산다면 용기 있게 살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죽어도 이 땅에 남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된 일들이 너무 많고 허망한 일들이 많은데, 다시 산다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95세 이상 된 어르신들입니다. 거의 100년을 살아온 그분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반성하며 용기를 가지며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젊은이 이야기를 할까요? 한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했습니다. 글짓기 주제가 너희들이 만약 다시 산다면, 내가 만약 다시 산다면, 다시 태어나서 산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했습니다. 저마다 글짓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티네이저입니다. 10대인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 여러 가지 글짓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생님 마음에 감동을 준 한 학생의 글짓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직도 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이 지은 글짓기. 쉽게 생각하면 내가 다시금 태어난다면 나는 비장애인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길 원한다, 이렇게 운동도 잘하길 원한다, 뭐 이렇게 글을 지을 것 같은데, 그 학생의 글짓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주시는 어머니,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나를 위하여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어준 그 어머니에게 내가 보답하고 싶다. 지금은 내가 보답할 길이 없지만, 보답할 능력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내 엄마를 잘 돌보며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이 사람하고 안 살 거야, 그 일 안 할 거야, 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곧 우리는 접게 됩니다.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태어난 그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금 이 땅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 인생이 일생인데 그렇지 뭐 하고 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남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내가 다시금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남자에게,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경건한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철저한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특별히 남다르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지성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는 인격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 그런데 왜 밤중에 왔을까? 혼자 왔을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용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낮에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는 그런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남들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죠.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부분은 용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문제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어떤 인생의 공허한 부분이 있기에 오늘 예수님을 밤중에 홀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심정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랍비여, 높이는 말이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기적과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잘했어, 잘했어, 맞아, 격려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궁금한 것을 털어놓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부분이 있지? 내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내가 신앙생활,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만족함이 없지? 기쁨이 없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오늘 예배드리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답 좀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면 좋고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게네세 아노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세는 태어난다는 거고요. 아노센이라는 이 표현은 몇 가지, 이 부사인데 몇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철저히, 시작부터,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다시 again,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우리가 풀어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변화시키고 조금 개선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난주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거듭나서 조금 실수도 적게 하고 죄도 좀 덜 짓고 좀 끊을 것 끊고 해야 하지 않을 것 하지 말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가 다시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만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할까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무관한 단절된 그런 삶에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다 따먹어도 좋다, 마음껏 누려라, 번성하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맴돌지요.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이렇게 툭 던집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욕망 가운데 어떤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주권자,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거듭남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좁히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에 만나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 이르게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많은 것들을 다 해결했다,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내가 거듭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니라. 내가 거듭나면 천국 백성이 되느니라. 천국 가게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 부르신다면, 예, 저 준비됐습니다. 죽음의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오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6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과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뭘까요? 신약 학자들 보면은 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물은 세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한다. 또 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물은 정결함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받음으로. 그런데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용법 가운데, 문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A와 B, A and B,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좀,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A and B를 A와 같은 B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불과 성령, 그러면 불같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 물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주님께 내 몸을 맡기면, 내 영혼을 맡기면, 내 삶을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그냥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신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지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 거야.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여, 그 비유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는 동안 원망 불평이 참 많았어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에 수박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어 다 심판하십니다. 물어 죽게 만드십니다.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죽음 가운데서 살리라.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리뱀 보고 다 살았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뱀소리만 들어도 지겹다. 뭐 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 구리뱀을 쳐다보나, 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본다고 살아나? 이거 말도 안 돼. 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구리뱀이 능력 있어요? 아닙니다. 구리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쭉 전해주시는 겁니다. 너 구약의 광야의 불뱀 사건 알지?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기억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예수님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거야.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야,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온다고 거듭났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교회만 온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1975년 지미 카터 대통령에 출마하여 후보 시절 막 연설할 때에 그가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언제는 거듭난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땐 거듭난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서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거듭난 분 아닙니다. 아직도 거듭난 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들이 거듭난 분들입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은 잘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물이 있습니다.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무색에 좀 독이 들어있는 그런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셔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경험한 자신은 알아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도 다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도 다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그거 다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금 여기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나는 확신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에 보면요,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리 자동차가 거듭났습니다, 이번 우리 회사 제품이 거듭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거듭나서 이제 새 출발합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 신앙인조차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런 변화와 갱신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거듭남의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바뀐다고. 전에는 내가 먼저였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언제나 주님 먼저, 언제나 하나님 먼저. 거듭난 사람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며 나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소유야, 이거 내 거 영원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내가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 선용해야 돼,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거듭난 사람은 모든 기준과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고.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영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목사님. 이분이 늘 설교했던 내용이, 집회할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의 사역 가운데 3,000번이나 이 복음 전하셨어요. 어느 집회에서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젊은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듭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비서처럼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마다 집회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앉아서 듣자 보니까 이거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매번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말씀을요 70번째입니다. 70번째 들었습니다. 이젠 좀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많잖아요. 좀 다른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청년, 내가 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는가?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서 거듭난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백문일답, 많은 문제, 많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주님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거듭나야 하는군요. 제가 거듭나야 하는군요.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